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입니다. 육과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에서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는 누구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두 존재는 가치와 존엄성에서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신 것처럼 남자와 여성도 역할이 다르게 지어졌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역할에서는 두 가지 단어, 순종과 존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남성의 행동, 성품에 상관없이 여성분들이 구원하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은 머리이신 주님이 세우신 인도자 남편에게 하는 것이라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남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남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남자를 구원하시고 일생 중에서 남성의 삶에 일생 동안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남성의 주인이 되셔서 남성의 인생에 예수님은 인도자이시고 남성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남성의 인생을 보호하셔서 하나님 앞에까지 서게 하시는 분이시고, 남성의 삶에 넘어짐과 쓰러짐과 고통이 있어도 구원자 예수님은 남성을 사랑으로 일생 동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네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의 인생에 예수님은 남성의 인도자이시고 필요한 것의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사랑으로 인생을 예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남자는 이 예수님의 네 가지 구원 안에 일하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가정의 인도자로서 남성은 가정을 책임지며 이끌고 가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가족을 세상의 모든 세계관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공급을 받아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사랑으로 흘려보내서 가정을 세워가는 남성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성의 역할이 핵심 단어 네 가지, 인도, 공급, 보호, 사랑,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열매는 남성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열매인 것을 남성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성은 가정의 인도자입니다. 가정의 인도자가 누구라고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의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남자의 인도자입니다.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가정을 다스릴 때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가정의 인도자로 그리스도를 대신 내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현대문화는 남성의 머리됨을 반대하지요. 세상에서는 남자 여자 공평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남성은요,
가정의 인도자로서 가정의 비전, 방향, 자녀 양육, 재정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지고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물론요, 남자에게 가정의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다고 남자 마음대로 제멋대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결혼 생활이든 자녀 양육이든 어떤 인생의 문제가 밀려올 때 계획할 때마다 남성은 항상 아내의 의견을 묻고 의논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결정해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문제를 주관하고 선택하는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해 주십시오. 여성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시고 남편에게 던져주십시오. 왜 갖고 있어요? 자기 짐도 아닌데. 남성 여러분, 여러분이 인도자입니다. 모든 짐이 무겁겠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겠지만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남자가 손들고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슨 단어라고 했죠? 공급입니다. 남성의 역할을 이해할 때요, 그리스도께서 남성인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30절을 보시지요. 바울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양육과 보호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남자인 여러분들이 가정의 인도자로 섰으니 주님이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남성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남자인 여러분의 인생의 양육과 보호를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적인 공급과 영적인 공급입니다. 남성은 육적인 공급을 가정에 해야 하지요.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먹는 일들, 입어야 하는 옷들, 건강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재정에 대한 공급들 남성이 공급합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일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성이 가정의 생계의 주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요, 남편이 아파서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 남편이 인생의 시즌에서 공부를 해야 할 때도 있어서 그럴 때는 아내가 주된 공급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마음은 가정의 공급자의 책임의식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남성은 육적인 공급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공급자입니다. 영의 양식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남성이 가정의 인도자지요. 하나님이 남성에게 주신 말씀, 주일날 은혜의 말씀의 양식은 남자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의 책임자의 인도자이기에 그 말씀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점이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주일마다 주시는 주일 말씀의 그 말씀의 은혜가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나요? 창피해서 말씀을 안 나누고 계시는가요? 이것은 중요한 영적 허비입니다.
남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매일 주시는 주일 말씀에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배우자와 나누어 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과 함께 교제해 주십시오. 매일 주시는 말씀의 은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영적인 공급자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보호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남성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정을 보호합니다. 남성은요,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사탄의 공격을 가정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육적인 보호와 영적인 보호입니다. 육적인 보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마음의 우울과 아픔과 절망을 경험할 때 남자인 우리들이 보호해야 되겠죠.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클릭 몇 번만 하면 세상의 더러운 문화가 텔레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아무 허락도 없이 가정에 침투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이것은 남자인 우리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력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세요.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자녀들 안에 스마트폰, 인터넷, 카톡, 페이스북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고 결정해주고 세상에 부패한 밀려오는 문화와 유행하는 노래와 세계관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이 남성에게, 부모에게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보호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부탁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고 며칠을 보내면 틈이 생겨서 가정의 공기가 음침해지고 개팍해지고 어려워요. 저는 여러 가정을 봅니다. 남자 마음에 있는 분노가 쏟아져서 돌아 누워 자는 부부들이 있음을 봅니다. 각방을 쓰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분노가 쏟아져서 자녀들 안에 무서운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을 봅니다. 남성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보호가 필요한데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고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복음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처리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정을 보호하는 성숙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랍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셨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대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인 남자를
사랑하실 때 5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남자인 여러분들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셨대요. 그리스도는 남자인 교회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셨대요. 그리스도는 교회인 남자인 당신을 위해서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왜요? 남자인 교회인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신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도록 일생 동안 사랑 안에서 일하신대요. 바울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인 남자들이 주님이 영원 앞에 데리고 갈 때까지 사랑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이 초점인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남성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하십시오. 자, 보이시나요? 구원받는 남자가 사랑 안에 이것을 흘려보내려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이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아내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아내의 행위와 성품이 올바르고 훌륭하기 때문에 아내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위와 성품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서 흘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남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은혜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흘려보내는 사랑인 것입니다. 남성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남편은요, 세상 누구도 어떤 남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다시요, 남자인 여러분들은 세상 어떤 남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무슨 특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성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경험하며 공급받아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흘려보내므로 이 아내가,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하는 특권,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의 목적입니다. 결혼의 목적은요, 두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30평, 50평 아파트를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 키워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결혼의 목적은 여러분이 재산을 많이 불러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의 결혼의 목적은 아내와 남편이 사랑 안에 하나됨으로, 성화됨으로, 거룩해짐으로 결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 서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성경적인 남성성, 여성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부모님들은 전쟁 세대를 보내셨어요. 도시화에 분주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살았기 때문에 성경적인 남성과 여성의 모델이 되어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요,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저의 모습 속에도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가정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처럼 남성들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일로 도망가면서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는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편이 오늘 이야기한 인도 공급보호 사랑의 원리로 양육해주지 않고 가정을 도와주지 않으니 하와의 죄처럼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고 남편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연약한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문화적인 고통을 받고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성의 인도공급 보호 사랑이라는 역할을 알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부터 성경적인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을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배우고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이 원리를 따라서 헌신해야 합니다. 가정과 결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남성과 여성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경험한 여성 여러분, 결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순종과 존경의 열매로 주님을 닮아가 주십시오. 남성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남자이십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서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흘려보내 주셔서 주님을 닮아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이 회복이 될 때 다음 세대 안에 복음의 제자화가 일어날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들이 도시마다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우리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을 공부했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인된 거룩한 가정을 세움으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된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은혜교회를 방문해 주시든지 또 교회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